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교단 총회 참석차 LA를 다녀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카츄샤라고 하죠. 카츄샤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3년 동안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면서 그 신분증을 부대에 있는 오피스에 반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군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피스 근무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반납을 하고 나오려니까 그 사람이 신분증을 이리저리 체크해 보더니만 묻는 겁니다. 아니 왜 3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그 신분증을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군무원이 말해주기를 그 부대 내에 있는 카츄샤들은 그 신분증으로 매달 PX 그 매점이죠. 군대 내에 있는 매점에 가면 100불어치의 뭐 음식이든 뭐 생필품이든 뭐든지 매달 100불어치까지를 그냥 공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부대 입대했을 때 부대장이 그 신임 병사들한테 쭉 이 카드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설명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 3년 동안 배가 고파도 돈 아끼느라고 뭐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또 생필품도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겨우 한두 개만 사서 막 면도기니 뭐니 이렇게 아껴 쓰며 생각했던 그러면서 3년을 보냈던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아깝고 속상하고 좀 속된 말로 막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군 생활을 차라리 지금이라도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든지 아마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비슷한 참 억울한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민 초기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어렵게 하시는 걸 보고 교인이 이 목사님을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시고 오세요. 그래서 큰 그 화려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쫙 배가 나가는 걸 보니까 배 탄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끼니 때가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식당 칸에 가보니까 식당도 여기는 얼마나 크고 막 화려한지 이렇게 큰 식당은 도대체 밥값이 얼마나 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물어 그 크루즈 내에 있는 매점을 찾아가서 빵하고 주스를 사서 이렇게 끼니를 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계속 이 빵 저 빵 바꿔가면서 빵을 사 먹는 걸 보니까 매점 직원이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뭐 식당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알겠다고 그러놓고 그냥 계속 빵을 사 먹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사모님이 배를 내릴 때 되니까 이제 그러시더래요. 여보, 아무리 돈이 들어도 이런 배를 탔는데 한 끼는 좀 제대로 먹고 내려야 되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는 이제 식당 칸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 분 아시안 같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한국 분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몇 마디 이렇게 하고는 아이고, 이렇게 슬그머니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큰 식당은
밥값도 비싸겠지요? 이렇게 슬쩍 물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여기 밥값은 다 크루즈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공짜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는데 전부 공짜예요. 네? 이게 매 끼니 다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게다가 창피하기까지 하든지 그냥 대서양 바다에 팍 뛰어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크루즈를 타고 그 풍요로운 음식을 매 끼니 거저 주어져 있는 걸 한 끼도 못 먹고 내리게 생겼으니 그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며, 3년 동안 그 부족함 없이 먹고 입고 쓸 거 할 수 있는 걸 매달 다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고생스럽게 군 생활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 노릇입니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할 일이 틀림없지만 이들조차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물으실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보내준 성령님을 왜 또 그분의 도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왔느냐? 예? 그게 뭔데요? 그런 걸 언제 말씀해 주셨나요? 언제라니? 내가 성경에서 입이 닳도록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모르고 살다 왔다니, 이 불쌍한 인생아, 참 너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이 또 있을까 모르겠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 이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분인지 오늘 본문 37절 8절은 이렇게 말해주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인생에는 어찌할꼬 하는 때가 참 많죠. 이 고난의 골짜기를 어찌할꼬, 이 끝나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을 어찌할꼬, 이 죄와 유혹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을 어찌할꼬, 이 답답하고 참 길이 보이지 않는 시험의 시간들을 어찌할꼬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냥 못 써서 버릴 만한 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나요? 그랬다가는 주고 오히려 욕먹죠. 선물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제일 좋은 것, 그 사람이 받으면 정말 기뻐할 것들을 일부러 준비를 해다가 정성껏 포장을 해다 주는 그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서 어찌할꼬 할 때 성령님이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어둠에서 어찌할꼬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유혹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어찌할꼬 할 때에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이런 선물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지요. 그때 저는 성령님은 댄스 파티의 음악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댄스 파티 초청받아 갔는데 음악이 없어요. 음악도 안 틀어주고는 자, 지금부터 댄스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댄스 시작! 댄스가 되나요? 그렇게 댄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고 이거 힘이 들고 말이죠. 음악도 없이 혼자서 댄스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없이 사는 인생,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음악 없는 댄스 파티와 같이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음악과 같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또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댄스 파티의 음악이면서 동시에 기차의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면 수십 수백 칸이 달려가지만 그 많은 기차를 끌고 가는 건 딱 한 칸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죠. 다른 객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기관차에 걸고만 있으면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서 성령님이 기관차처럼 달려갈 때 그분만 잡고 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잡지 않으면 그 기관차가, 그 객차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체 동력이 없는데. 그러면 승객들이 다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 돼요. 100명이 내려가지고 밀면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게 움직여 본들 며칠을 달린들 몇 미터나 몇 킬로나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서 성령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은 고생을 해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비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모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그리하면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성령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귀한 손님이라고 오시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막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개 그대로 있고 싱크대에 막 이렇게 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바닥에 코푼 휴지부터 애들 벗어놓은 옷까지 막 양말 온 방바닥에 발 디딜 데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언제 와보셨지? 그렇게 온 방바닥에 발 디딜 데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손님에게 오셔서 식사하고 가셔요, 주무시고 가셔요 하면 그 손님이 와서 기쁘게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들어와 보고는 잠시 한 5분 있었는데 아차, 내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네, 죄송해요, 그리고는 후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막 냄새나고 막 엉망이니까.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먼저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실 수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을 모시는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회개라는 단어일 텐데요.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회개하세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길은 참된 회개입니다. 그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서, 이 깨닫고서라는 단어를 물론 제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괄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닫고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은 설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찔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아마 잘 죽었다고 했을지도 모를 테고 그 사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운 나쁘게 잡혀서 죽었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갑자기 이 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사건의 의미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바로 앞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부가 되는 36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모두 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 로마가 못 박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만 그 사건의 의미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들어도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스피딩 티켓은 몇 개 있고 비즈니스 하다 가끔 솔직히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비교적 착하게 남들보다 괜찮게 살았는데 뭘 그렇게 내가 죽일 놈이지?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를 가능케 하는 깨달음이 누구 덕분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우며 쫓아다녀도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고를 듣고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쳐버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 만나서 언제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승천 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죠.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이니까 의뢰해야 되는 구약의 암송들을 하던 거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지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 때문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유대인들에게 소리치며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깨닫고,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딘 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세례와 공동체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로부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깨달음을 갖게 된 그들이 탄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지요. 세례란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의식입니다. 이 세례 의식을 통과한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지요. 교회는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공적인 경험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이라면 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입니다. 회개란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과 공적인 경험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참된 회개란 골방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20세기 이후 기독교의 이전 19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형태의 신앙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회개를 개인화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골방에서 혼자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각성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가슴을 치곤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죄를 지적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질서를 위해서 죄를 문제를 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왜 그걸 당신이 왈가왈부하세요? 왜 그걸 교회가 왈가왈부하세요? 회개가 개인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회개는 성경은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성경의 그런 회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한 사람의 회개에 참된 증거를 그가
특정인 자리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교회 지도를 받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참으로 회개했구나 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믿음, 진짜 회개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가장 못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잘하는 게 이거예요. 캐톨릭은 신앙이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전 세계의 성당, 교회가 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이 성당에서 신부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 사람들이 눈꼴 씌워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딴 교회 가면 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성당에 등록되어 있는 건 딴 교회, 모든 교회 다 등록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 세계의 캐톨릭 교회가 다 하나의 시스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교황에게 순종하는 건 곧 이 지역 교회 신부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캐톨릭이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 전통을 오늘 개신교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그런 질서와 교회의 지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교회 다니다 목사 마음이 안 들면 딴 교회 가버리고, 저 교회 가는데 교인들이 누가 상처 주면 또 이 교회 가버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 특별히 서구와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진리를 보수하고 의의 길을 가는 것보다 교회 성장이 지상 목표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지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든 사기를 치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당신의 문제입니다. 가서 골방에 가 회개하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오케이예요.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와도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고 여기 계세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성장에 수를 늘려주세요. 교회가 오늘 사이즈가 크면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할수록 좋은 목사인 줄, 성공한 목사인 줄, 제대로 된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이것은 세상의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에 조금도 다른 바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요, 이름만 기독교의 탈을 썼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지도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개신교는. 그래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전부 다 그저 그냥 내가 죄 지었어, 그러면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이래야지, 이러면 회개가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알아요.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캐톨릭의 속죄 방법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 죄를 공적으로 신부라는 영적 지도자 앞에서 고백해서 사죄의 명을 받아야 용서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건 내 죄가, 내가 봐서 이 정도 죄는 이렇게 회개하면 돼,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개신교의 회개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참된 회개 없이 그저 자기 마음의 뉘우침, 그저 반성하는 마음의 느낌, 이런 것으로 회개를 대체해버리고 공동체 지도를 받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에도 얼마든지 회개가 가능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방식의 신앙생활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면서 그 교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고, 우리 속죄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인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죄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구나, 누가 인정하고 확인해 줍니까?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골방에서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나 혼자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용서받아, 너는 회개를 진실하게 2시간 울었으니까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모순이 많으니 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는가, 차라리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설교 인터넷으로 듣고, 혹은 교회를 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후딱 나와서 아유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기고 아유 진절머리 나와 막.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착각입니다.
잘못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어야지 교회 자체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같이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세상에 나보다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다 이런 죄인들 뿐이에요.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의로워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무서운 말인지요. 세상에 나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니요. 다 부패했기 때문에 갈 교회가 없다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갈 교회가 없다니요. 교만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진절머리가 나서 만날 사람이 없다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요. 그러면 나는 그들과 달리 너무나 고매하고 의로워서 감히 그들과 어울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모순이고 교회 허물이 있지만 나 같은 자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 뉴저지 장로교회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참된 회개의 삶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깨달음과 세례와 공동체에 이은 마지막 참된 회개의 단계는 바로 순종하는 새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거룩한 새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는 신앙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운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그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맺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인지를 깨달아가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의 지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며,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전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 과정을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기차의 기관차처럼 우리들을 붙들고 거룩과 의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기차가 쉿 소리를 내면서 처음에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지도를 받으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의의 길을 맹렬하게 달려가는 단계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깨달음에 응답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그 부름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에베소서 4장 30절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침에 깨우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 그리고 학교 시간 지났는데도 뒹굴고 있으면, 밤에 잘 시간이 됐다고 자라고 그러는데도 몰래 이불 속에서 게임기 하면서 삑삑삑삑 소리 내고 있으면,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나가서 막 뛰어놀기만 하고, 또 놀라 그러면은 또 들어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막 피자나 과자, 사탕만, 콜라만 막 들이마시고,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려는 성령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악취와 더러운 파리떼와 구더기떼의 이 진창 속에 성령님을 오시라 그래놓고 그걸 치우지도 않고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더 막 음식 쓰레기를 갖다 붓고 있으면 성령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소멸시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 성령님을 모시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순종의 새 삶을 사는 참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성령 보내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가야 또 보혜사가 오시리라고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승천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